하세요. 네? 관세음을 하게 되면은 뒤에 따라오는 게 보살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만들어 놓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생각, 마음이죠. 사상, 이념, 관념 이런 부분들과 동일시되지 않고 그걸 그냥 나는 다 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이란 개념을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악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 이 몸에 대한, 자신의 몸에 대한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자기 몸이 무의식 속에서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을 아끼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몸을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겠지만은 밑에 무의식 속에는 내 몸이 가장 중요하다. 아름답고 크고 선이고 이런 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가 관찰해 봐야 합니다. 관찰함으로 해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무리 관찰을 할래도 무의식 속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란 분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올라오게끔 이끌어주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스승이라는 분들이 앞에서 역할이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때에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죠. 그리고 금강경 제8번 보란 말입니다. 의법 출생, 그러니까 수보리가 학명이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맨살을 들려나오고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이분의 질문의 내용이었잖아요 말이에요. 내 이 몸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볼 수 있고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했는데 8번에서 달려들잖아요. 그게 수보리의 마음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거울이죠. 거울로 비춰보게 되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 관세음을 우린 줄여서 관음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음과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상 쓰면서도 헷갈리네. 맞나요? 복음과 관음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비교해 봄으로 해서 이 관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음과 복음. 복음이라는 이 복이라는 거는 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복이라는 개념하고 문자적 복이라는 개념하고 약간의 차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뭡니까? 이게 앞에는 우리가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이게 보일시지거든요. 작은 부분들을 내가 볼 수 있게끔 드러내놓는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거고, 요 옆에 거는 뭔가 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게 이 사람 몸이라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사람 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본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건가 하면은 복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인정하든 말든 내가 관찰한 바로는 이 복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고통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며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이런 두루뭉술하게 이런 게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소리란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병 걸리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 말, 여기 소리 음자인데, 우리는 여기에 이 소리라는 게 바람 소리도 있고 물 소리도 있는데, 요 소리는 사람의 소리란 얘기인데, 사람의 소리란 얘기는 사람의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의 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말과 좋은 말, 옳은 말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고통 없고 기쁨만 있는 방법, 뭐 그런 의미로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우린 관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데 고통은 없고 힘든 것도 없고 편안하게 타인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남 밑에 종속되게 된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남인데 지배 당하지 않고 타인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본 권력이란 어떤 피라미드 형태이죠. 맨 꼭대기 올라가면 최고 성공했고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들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바란 말이요. 지금 역사 속에서 1000년 전, 2000년, 5000년 전부터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 최고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내면 세계의 느낌이라는 거는 왕이나 거지나 똑같거든요. 왕이 이 귀가 특별한 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의 혓바닥이 특별한 게 아니고, 왕의 눈이 특별한 눈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동일하다는 이거예요. 냄새 맡는 거 동일하게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관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상세계, 사람이 최고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사상, 쉽게 민주주의, 공산주의, 아니면 또 우리가 뭡니까? 사회주의, 그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전제주의, 전체주의, 뭐 이름을 뭐라 붙이든지 간에 그런 사상들이 지구상에 만들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산다 그러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탄생한 겁니다. 도덕도 똑같잖아요. 도덕이라는 개념, 도덕의 개념에 기본적으로 깔고 다니는 게 선과 악이잖아요. 선과 악을 만들어 놓은 거는 사람이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고통 없는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선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와 동시대에 있음을 해서 고통이 있고 나는 무엇인가라는 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하고 간음하고 한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요거는 잘 사는 길이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타인을 지배하면서 잘 사는 문자적 차원의 의미입니다. 이게 문자적 의미로서는 그거고, 관음은 뭔가 하면은 그 근본을 보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뭔가. 그러면 우리가 물론 어떤 그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으면은 따뜻하지 못한 사람의 옷보다는 약간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이 좋은 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산다는 그 자체 밑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간음이란 이 두 글자를 예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 예리하게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외부적입니다. 관음이라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서 봐야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은 이 자본주의의 기본 사상에서 틀린 말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뭡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자는 얘기잖아요. 많은 걸, 무조건 많이, 오로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나를 과시하는 측면에서 많은 걸 가져라. 이게 복입니다, 복. 차고 넘치게 가져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관음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필요 없는 걸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알맞는 상태를 봐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혼자 만들어나는 교회밴드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교회밴드를 하든 어쩌든 그건 당신네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문자적으로 이 복복자와의 벌관자 그리고 소리 음자와 그리고 우리 현실 사회에서 쓰이는 의미를 봐봐라. 그러면은 복음과 관음의 차이점이 보일 거다. 복음을 통해서는 내 본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관음을 통해서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본인의 자유에 달렸습니다. 내가 말을 하는 게 옳다 해갖고 당신네들이 받으라 들을 일도 아닐 수도 있고요. 내 말이 그리다 해갖고 배척할 일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예리하게 관찰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아하, 이해했을 때는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복음과 간음에 대한 비교를 해드리고요.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약 3천 대천 세계 국토 만중 야차 나찰 용례니 요거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약부인 양유제 아침 요거 부분 하다 끝났지요. 죄가 있거나 없거나 여기 축의 가세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떤 뭡니까 죄인들을 목에다 칼을 씌운다 하죠. 예? 그러니까 몸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입니다. 이게 축의 가세 검계 귀신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 개자는 묶을 포성 우리 몸을 몽닫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여기 축의 가세 검계 귀신이라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이유 아니면 죄가 없거나 있거나 문제없이 어떤 그런 타인들로부터 강압적으로 이 몸이 포박이나 아니면은 구속당했을 때 그럴 때에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넣는다 이러면은 여기는 일신의 그 뭡니까 몸에다가 어떤 칼을 씌우고 밧줄로 묶고 요즘은 우리 수갑이라 하죠.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뭡니까 이 족쇄 다리에도 그거 채웠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했을 때에도 칭관설 관세음보살 명자 계실 단계 개득 개탈이라 이게 여기에 이제 그 칭관세음보살 명자 계실 단계 개득 개탈 요 부분은 그렇게 구속 당해 있을 때에도 칭관세음보살 명자랑 뭡니까? 칭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시 봐야 할 게 여기 칭자를 앞에 약자로 칭자를 약자로 넣어가지고 약 관세음보살 명자 이렇게 했을 때 하고 의미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관세음보살 명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내가 구속당했구나. 우리는 그걸 억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구속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좌우지간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나는 이 안에 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힘이 나온다 이게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생각이 나 마음대로 못했을 때는 뭡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세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이치들을 보물해서 무화가 돼서 보살을 무화라 보십시오. 이 보살은 두 글자를 무화라는 글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의미가 통한다. 그리고 보살을 내가 무화라고 하는 건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건강경에 나와 있잖아 말이요. 보살이란 두 글자의 정의를 한번 다시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걷어내고 내가 살아가는데 오래 살든 오래 못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산다는 자체는 똑같아서 뭔가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요소다. 그래서 이 보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게 되면은 이 보살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오해되어 있고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란 이 두 글자의 인도 어른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알고자 자신의 세계, 내면 세계 이해의 길을 가는 사람. 이해를 길을 가는데 우리는 일반 보통 사람은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서상이 기준을 해가지고 마음이 돌아가거든요. 이 보살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는 거는 그럼 우리 뭐하고 똑같은 거 하면은
우리 여기 사회직 직종에 따라서 뭡니까? 부르는 그 사람의 어떤 해당되는 거, 뭐 우리가 부를 때 회장님 이래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판사님, 검사님, 아니면 대통령, 의원님, 그런 식입니다. 어느 한 이 위치에 갔을 때 붙여주는 호칭, 부르는 호칭이면서 존칭이죠. 이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본인 안에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내 안에 나라는 생각이 없다. 없는 데 있는 거로 착각했던 데 벗어났다. 이러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존칭이고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살 이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릿속에는 일반적으로 내가 관찰한 바로는 보살 이래면 혼돈인데 이 보살이라는 이 명칭을 어느 장소에서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저기 점쟁이 보고도 우리 보살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여기에 가면은 뭐라 합니까? 금강산 동자보살, 금강산 동자보살, 태백산 선녀보살. 이 보살이라는 용어는 이 어원이 인도어로서 무아를 깨달은 사람, 내 안에 내가 없다는 걸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느낌이 없다는 어떤 사람에게 붙여주는 존칭이라는 거. 실체가 아닙니다. 이름이야 이거는. 그냥 불러주는 호칭일 뿐이에요. 보살이라는 거. 그래서 칭관세음보살 명자 계실단계 개들해탈이라. 그러니까 계실단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앞에 구속당했던 그러니까 족쇄를 채워놓는다든가 밧줄로 묶어놓는다든가 이런 구속의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저절로 관세음보살, 칭관세음보살 하면은 나를 묶어있던 밧줄이 다 끊어져 이런 식으로 해석가 나왔거든요. 예? 다른 데서는 해석해놓은 거 내가 봤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실험해보란 말이야. 그럼 밧줄을 묶고 나가지고 아니면 수갑을 차고 나가고 관세음보살 해봐라. 밧줄이 끊어지는 거 안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석을 여기에 계실 단계를 했는데 여기 다실자를 보란 말입니다. 여기 계실 단계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은 이 다계는 뭡니까? 다계가 이게 다계라는 게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본다는 의미가 이 다계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리하게 본다는 의미가 다계자 안에 들어 있다. 자원을 깨보게 되면은 그다음에 계실이라 했는데 사실 실자가 아니고 요건 다실자인데 뭡니까? 이 다실이라는 거는 마음의 조각이라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요거 다실자는 분별되어 있는 나누어져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쉽게 해가지고 구속당하게 되면 먼저 들어오는 게 뭡니까? 주변을 의식하게 되죠. 주변을 의식해가지고 주변에서 나는 이제 죄인이라 하겠지.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겠지.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사람들 인식하겠지. 그런 마음도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나겠죠. 조각조각으로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저기 경찰서에 이 경범죄 거다 놓는 거 뭐라 하죠? 유치장에 딱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춘천에서 한 번 들어가 봤는데요. 나 처음 들어가 봤죠. 방 안에 거기에는 저기 경기가 방 안에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밥을 주는데 밥은 보리밥 주더라고요. 콩밥이 아니야. 보리밥 주고 뭐 반찬 없어요. 그냥 저기 배추국이에요. 그냥 그렇게 주는 거 먹어봤는데 우리는 한 번씩 들어가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죄를 안 짓고 들어가든 죄를 짓고 들어가든 가갖고 인생 공부를 이런 속에도 있구나. 그런 거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앞에서 보게 되게 되면 계실단계 이랬거든요. 여기 단계라고 했는데 끊을 단자
이게 이제 끊어진다. 저기 뭡니까? 사실은 끊어지는 게 아니고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경에서 뭐를 했습니까? 무다무멸이 나오잖아요. 무다무멸이 뭡니까? 마음을 끊을 수도 없고 끊어지지도 않고 무다무멸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실 단계라는 얘기는 동일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지켜봄을 해서 머리에서 지켜봄을 해서 그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 마음이 제가 아니고 그 마음과 동일해서 벗어나게 된다는 게 계실 단계 개득 해탈이라. 그러니까 여기 개득 모두 즉득 해탈. 여기 잠재기 있네. 이게 개나 즉득 해탈이나 즉득 해탈이라는 얘기는 곧 벗어남을 얻는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마음 내면 세계에서의 어떤 문제지. 그러면은 내가 이 수갑을 차고 있는데 친관세음 볼살 명자식으로 내가 나를 안에서 관조 혜택하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실험해보면 될 거 아니요. 여기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에서 수갑을 채워놓고 당신 지켜보세요 이러면 수갑이 끊어지는가? 그러니까 신비와 기적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 문구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면 세계의 마음의 이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있든 없든 제가 있어도 잡아가고 없어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거기 시키게 해가지고 왕이 떡 길을 가다 보니까 이분 처자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괜찮네 쓸만하네 저거 내 후궁을 삼아야겠어. 예? 근데 거기 따라 아버지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안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소중함이 내 딸아이에 있는데 난 줄 수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하면 이놈 봐. 내가 왕인데 건방지게 어디다 달려들어. 이 가다 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내 뜻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집어넣고 쇠오랑을 채운다 이겁니다. 그건 무죄야. 그렇게 걸레에다 가든 아니면 도둑질에 걸레에다 유죄 도둑질에 가든 어떤 이유와 명목으로 가더라 하더라도 그런 구속을 당했을 때 고통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저기 뭡니까 저기 뭐 정치하다 보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선명성 아니면은 정의를 옛날에는 부르짖었다는 증명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뭡니까 학생 시절에 데모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갔다 오면은 정말로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하면은 똑똑하네. 정의를 부지했던 용기 있는 친구네. 그런 게 마음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요 봐요. 우리 대통령 했던 사람들. 김영삼이도 깜빵 갔다 왔지요. 김재진도 깜빵 갔다 왔죠. 노무현도 깜빵 갔다 왔지요. 대통령 했던 사람 다 깜빵 갔다 왔어. 깜빵 갔다 오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대통령이 되나 말이요. 예? 그러니까요. 거기 내공을 쌓는 거야 이제. 예. 우리 요즘 박근혜 그 여자는 깜빵 안 갔다 왔죠? 안 갔다 왔죠? 한번 이제 맛을 한번 봐야 돼. 그래 인생 공부가 된다고요. 아마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리당 이거 내가 발음이 실수야. 새누리당 이 세대가리당 이 사람들이 이게 큰 판을 모일고 이게 이제 결국은 거기 아상이거든요. 아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전체가 안 보이거든요. 전체를 봐란 말이야. 예? 그 사람들이 이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얼마나고, 예? 그걸 전체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령을 피워서 옛날에 해왔던 그 사람들 살아온 이 생각의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정치적 얘기를 조금 한다면 지금 뭐 거국 내각인가 하자 이러니까 그럼 하자. 처음에는 안 한다 이랬다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잔머리 딱 굴려 계산기 둘러보니까 야 우리 들어가고 시키게 짜집기 하자. 예? 이렇게 변명되고 저 변명되고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특검 한다 이러면 하자. 처음에는 안 한다 하자 이러고 거기에 방이 어떤 거기 뭡니까 특검 같은 게 해갖고 뭐가 국민들의 의문사항이 있다기 100% 시원하게 플레이 뭐가 있습니까? 이 변명되고 이렇게 되고 시키게 해가지고 딱 해놨다가 저기 뭡니까 세월호 그거 할 때 뭡니까 여당 쪽이 야 우리 싹 빠지자 하다 막 가자 이런 식으로 또 갈 거란 말입니다. 뻔한 거거든요. 예? 이거 이제는 우리 국민은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은 무식해 몰라. 우리가 우편에서 연극에 우리만 가면 돼. 착각입니다.
그야말로 잠타면은 내가 보건대 현 정치권이 다른 누구라고 지금 알 수 없는 국민들의 힘에 밀려갖고 정말로 혁명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어떤 그 기득권, 예? 뭐 당신도 해봐야 그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국민의 뭡니까 부채가 그러니까 국민 1인당 부채가 이 조선 반도가 생기고 나고 최고 높다는 거야. 예? 1인당 부채가 이게 왜 이래 되나 말이에요. 뭐 저기 뭐 임만불 시대 아니면 뭐 경제 몇 번째 대국 이랬는데 다 허울이라 거품이란 말입니다. 이거 이제 실력 자빠지면 IMF보다 더 할란지도 모르거든요. 누가 이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년들 같은 것들 원래 댕김에 크게 빌 붙어가지고 똥꼬 빻냐고 아이고 각하 이지랄을 했던 것들, 예? 그래 한번 봐요. 빠른 놈들 다 내치고 싹 도망가고 어디로 다 숨어지 않았잖아. 거기 친박이라고 지랄을 했던 것들 거기서 소리치고 했던 것들 한번 솔솔 꼬리 다 빼잖아요. 그런 놈들 냄새를 빨리 맡습니다. 이 냄새 못 맡는 것들 앞에서 이제 어리어리 하는 거죠. 거기 조금이라도 꼬리라도 잡고 뭔가 얻어 먹으려고 빠른 놈 눈치 빠른 놈들 한번 끌건 놈들 다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약 3,000대천국토 여기 3,000대천국토라는 여기는요 여기 약자를 썼네. 약 3,000대천국토에 있는 만중원적이라는 얘기는 여기 가득할 만자죠. 그러니까 이 적자가 무슨 적자입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원수 적, 예? 유일상주 그렇게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유일상주 도둑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이 유일상주 장제상인 여기에 이 도둑놈이 많은 이런 곳에서 항상상 여기 이제 그 뭡니까 주인 주자를 썼는데 유일상주라는 게 뒤에 문장을 보게 되면 여기 이해가 되거든요. 장제상인 상자는 뭡니까 장사한다는 의미거든요. 많은 대중이 있는 이 시기 가지고 우울한 요즘 우리 한국 현실 정치판과 같은 이런 어지러운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지중보란 얘기는 여기 제자가 실을 제자거든요. 실고 가졌다는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경과 험로 그러니까 만중원적이라는 얘기는 도둑놈과 깡패 도둑 뭐 하여튼 이 폭력을 행사해서 이 내가 귀중한 재물을 가지고 경과 험로 그 길을 통과를 해야 돼. 그 길을 그러면 한번 봐봐요. 내가 중요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검찰에서 압수를 더 온다고 경찰에서 더 와갖고 뭐 조사를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두려움도 일어나고 요모조모 피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기중일인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장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작시창언을 했어. 작시창언이라는 얘기는 지을 작자 이렇게 창언 만들어가지고 여기 창자는 뭐 부를 창자거든요. 말로 소리를 내서 부른다는 거야. 제 선남자 여기 좀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번역문은 기억하시라. 담마 같아 야살한 사람이 한문을 배워서 기록하다 보면 매끄러지 못합니다. 작시창언 제 선남자 모든 올바른 남자 물득 공포 여등 응당 일심 칭관셈 보살명호 시보살 능이무예 시어중생 여등 약식명자 어차원적 당득해탈 중상인 문발구성은 나무관셈보살 칭기명호 즉득해탈 이게 말이 뭔 말인가 하면은 이 한문에서 이러는데 이런 겁니다. 비유를 든다면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무엇인가 가지고 비유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요즘 비유를 한다면은 현찰 5만원권 10억을 내가 어디 운반한다. 예? 그러면은 조심해야겠죠. 어디서 강탈 당할는지 돈이 냄새 난다고 돼 있거든. 10억이 아니고 한 100억 정도. 한 100억 정도를 내가 운반한다 이겁니다. 돈은 돈 냄새 나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경계심이 긴장이 일어나겠죠. 예?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기 물득 공포 여등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돈을 운반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난다는 이랬을 때
응당일심으로, 응당일심이라는 얘기는 모든 마음을, 의식을 모아서 칭관세을 보살 명호 이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일어나는 그 마음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과 동일시 되지 않고 지켜보는 자로 남게 되면은 그렇게 일어났던, 두려운 공포가 일어났던 그 마음들이 무심무화가 돼서 능리무회. 능리무회란 얘기는 여기 외자는 뭡니까? 능리무회 이랬을 때 외자가 뭐예요?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두려워할 외자인데,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이게 두려울 외자거든요.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시어, 다른 중생들과 다른 사람과 너희들은 약칭명자, 차원적, 당득, 어차원적. 그러니까 약칭이라고 가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약칭으로 불러지는, 거기에 여기 앞에서 했던 게 뭡니까? 만중원적이라는 그걸 약칭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만중원적을 약칭 명자 어차원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만중이고 여기서는 어차원적. 그러니까 깡패, 도둑놈, 뭐 하여튼 이 사기꾼, 여기 우리 무당 아줌마 같은 게 사기꾼이야. 예? 그런데 속일 수 있거든요. 쉽게 딱 와갖고, 예, 나 요번에 저거 하려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려는데 내 말 들어. 안 돼요. 그래. 뭐 안 들어? 세무서서 어떡한데? 그랬잖아요. 전번에 저기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하면은 저기 JTBC KBS 그 방송국 있잖아요. 그거 그거 터뜨렸다고 협박이 왔다는 거야. 너네들 조심해. 세무조사 어떡한다. 이게 바로 깡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거기서 벗어난다. 당득 해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구발성은, 여기 구자는 갖출 구자거든요. 이걸 듣고 구발성은 말로서 만들어서 남무 관세음보살 칭기 명고로 해서 즉득 해탈이다. 여기에서 관세음보살과 나무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해야 할 부분인데, 이 나무라는 게, 나무, 한문으로는 나무라 적는데 우리는 읽을 때 나무라고 읽어요. 나무라 읽는데 이 어원이 인도에서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번역했던 책에 보게 되면은 그거 우리 불교 용어 사전을 보고 내가 거기다 적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라는 게 나마스테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대의 뜻에 따른다. 그리고 나마스테, 그리고 거기 낙모라고 한다고. 낙모라고도 한다고. 이렇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불교 용어 사전에 발췌된 부분입니다. 불교 용어 사전, 동국경원에서 발행한 불교 용어 사전에서 발췌된 내용을 해놨는데, 이게 의미는 뭔가 하면은 나무라는 거는 한문을 적게 되면 귀라는 겁니다. 귀. 요 밑에 뭐 들어가나요? 귀할 때. 늘상 쓰다가도 이렇게 돌아올기. 요 밑에 뭐 들어가요? 예? 저기 뭡니까? 옥편을 정확하게 보고 이런 건, 예? 이런 거는 내가 혼돈스럽게 여기다가 남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귀라고 했을 때 이 귀자, 지자, 그치를 지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귀자가 뭔 귀자인가 하면은
돌아올기, 돌아갈기, 부쫓을기, 시집갈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귀를 할 때 어디 갔다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귀자 안에는 나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석가모니 이랬을 때 석가모니 가르침에 따른다는 의미이고요. 당신의 가르침을 설명해 준 데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고, 이 귀자 안에는 의식이 내인데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 모든 사람들 살아갔을 때는 외부로 나가 있잖아요. 예? 내가 중요한 보물을 뭡니까? 이렇게 가지고 어디로 운반할 때 되면은 주변에 내 안으로 돌리는 게 바깥으로 나가 있습니다. 저기 도둑님 있는 거 없는가? 저기 무당년이 와갖고 내 거 뭐 또 사기쳐가 빼가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마음과 동의 외부를 살피는 게 아니고 안쪽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게 귀라는 의미, 돌아올기, 돌아갈기. 그래서 우리는 상기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상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불법승, 그러니까 이 승단, 중들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이게 삼귀이거든요. 이 나무라는 얘기는 인도 말로는 나마스테, 낭모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건데, 따르겠다, 존중한다, 존중해서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여기 뭡니까? 나무 관세음 보살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가 나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어떤 마음과,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죠. 좋다, 나쁘다, 싫다, 두렵다, 이런 이 모든 마음과 동시되지 않고 지켜보는 자는 남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묘법연화경을 나무 묘법연화경이라고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이 경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따르겠습니다. 나무 묘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원경이라는 게 뭡니까? 묘법연화경 제28번 중에 25번에 해당되는 건데, 나무 묘법연화경. 그러면 그 묘법연화경이라는 내용 안에 저는 귀의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나무야, 나무. 나무 석가모니볼,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뭐 나무 이랬을 때는 그 뒤에 의미를 따라가겠습니다. 귀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나무의 뜻이 뭔지도 일반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옛날에 상여꾼 맺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 상여 미국 가는 사람들이 노래 불렀던 게 있잖아요. 기억 없어요? 이런 게 있었어. 나무여 미리 다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라는 의미가 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였단 말이에요. 예? 거기 뭔가 돌아갑니다. 갔다 돌아오십시오. 지금 미리 당신이 떠나가고 있는데 갔다 돌아올 겁니다. 이런 의미가 나무여 이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무라는 의미가 인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도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의미들인데, 여기 나무 관세음보살 칭기명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나무란 얘기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 5글자 안에 의미로 들어가서 칭기명고, 그 실상을 본다는, 여기 칭자는 뭡니까? 살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살펴서 그 이런 명자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 연고를 해서 곧잘해서 즉득해탈, 곧 벗어날 것이다. 뭐에서 벗어나는가? 예? 두려움과 공포,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그런 요소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즉득해탈 무진의 관세음보살 마하살 위신지력
외외여시. 이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진의야 관세음보살 마하살. 여기 마하살도 또 풀어줘야 하는데 마하살이란 얘기는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마하를 풀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살자, 그러니까 요게 아주 미묘한 한자라고 볼 수 있죠. 보살살. 이 보살살자 안에는 무아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거든요. 보살하면은 의미 뭡니까? 보살이란 건 무아 통갈자를 진시보살이 한다고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정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살자 안에는 무아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마하살 이랬을 때는 마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없이 태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무심으로 태어난다는, 무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심이 되었을 때 그 힘은 위신지력이라 했는데 신의 힘과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신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담마가타 야사란 분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다가 다루는 여기에 위신지력이 했을 때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랬는데 신의 힘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이 신에 해당하는 걸 위신 공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비어있는 힘이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금강경에서 공덕이 나오잖아요. 예? 복덕이 나오고 공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건 뭡니까? 화문을 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들공, 여기 공자가 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어떤 개념의 덕덕자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게 아닌 뭡니까? 눈목자에다가 이거죠. 10개의 눈으로 숨겨져 있는 10개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원래 덕덕자야.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덕덕자가 변해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미로 본다 이겁니다. 위신지력이라는 게 이 위자는 뭡니까? 거동이 움직임이라는 거야. 거동 위자거든요. 이게 이 움직임이 힘있게 움직인다. 근데 여기서는 위신지력이라는데 신의 움직임의 힘과 같아 이런 식으로 위신지력을 해설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에 내공이 단단하게 힘이 생겨서 흔들림이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외외여시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외자가 그 힘을 얼마큼 큰가를 표현했던 건데 이 외자가 높을 외자입니다. 높다는 의미인데 어떻게 높은가 하면은 여기 매산자 밑에다가 높을 외자인데 이 높을 외자 안에는 한자적 의미는 산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신. 여기 뭐예요? 산이 있고 여기 뭡니까? 여기 귀신 신자잖아요. 산이 귀신이 산신이지 뭐예요? 우리가 한글로 표현한다면은. 그래서 외외여시란 얘기는 산신과 같은 높고 큰 높을 외자이기 때문에 높고 큰 힘을 가지고 가게 된다. 이렇게 하는 의미로서 요걸 이 관원경을 굳이 나눈다 이러면은 여기 하나의 한 부분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1분, 2분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외부에서 작용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쉽게 해가지고 뭐 어떤 뭐 도둑놈을 만난다든가 물에 빠진다든가 불에 탄다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러한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지켜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떤 힘을 가지는데 어떤 힘을 가지는가 하면은 산신과 같은 큰 높고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힘을 가지는 내공을 가지게 된다 하는 의미로서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주지만 이게 인도 사람이 한문을 익혀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뭔가 매끄러지지 못합니다. 이것도 그래도 우리가 구마라주 스님이 뭡니까? 조역을 해놨는데도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무령의경을 보게 되면 처음 읽는 사람들 뭐 많이 한문을 좀 안다 하더라도 앞에 무령의경은 그대로 가만 놔뒀거든요. 법화 삼부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 무량의 제목을 한번 봐봐요. 무량의경을 했거든. 무량, 혈일 양자, 양양자, 의경, 뜻의자를 썼단 말입니다. 이 의자를 썼어. 무량의경. 제목을 무량의경을 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표현한 건데 이걸 그저 이게 무한하다는 거야. 한없이 많다는 거야. 양적으로 옳을 의, 바른 의, 어떤 의미가 무한히 많이 들어있는 경전이다. 이런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한자적 의미에서 무량의경이라는 걸 바꾸게 되게 되면은, 비유를 한다면은, 이게 의도 그렇거든요. 무량의경이라는 걸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자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우선 무량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현대인들이 어떤 그 양이 헤아릴 수 없다. 엄청나다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면 될까요?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굳이 끌고 돈다면은 무한? 무한이나 무량이나 그놈이 비슷한데 그래도 우리는 무한 이러면 조금 무량하고 무한하고 조금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네. 그죠? 무한. 그러니까 이게 이 기록물이 근 2000년 전에 기록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이 이런 말을 듣고는 싹박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한계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나같이 조금 덜 떨어진 이 중이 또또또또또또 말도 안 되는 걸로 뚜뚜뚜뚜 요거 뚜뚜뚜 이런 건 이제 뭐야 나중에 여기다 이제 편집할 때 뭐라 적나 보자. 뚜뚜뚜를 뭐라 적나 재밌다. 이렇게 떠들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 게 완벽한 설명이 아닙니다. 힌트를 삼으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구나. 그럼 진정으로 자기가 이런 부분을 알고 참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노력을 통하지 않고는 전부 다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비디오를 보거나 내 말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 이런데 딱 돌아서면 다 뭐야? 다 잊혀지거든요.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는 아닙니다.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해한 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힌트를 전해줄 뿐이다. 하고 안 하고 이해하고 못하고는 자기 탐구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관원경도 두 분은 원래는 여기 2분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에 지금 이 관원경이 기록되면 하지만은 여기 내가 나눠 놨습니다. 나눠가 2분이 했는데 그 두 번째 충명이 나오죠. 야기중생 다어 음력 상령공격 관세음보살 변득이욕 요거만 잘 해석해 나면은 이 지구의 혁명이야 이게. 그러면은 도둑질을 할 필요도 없고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책에서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해서 뭡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거시기가 발끝 뻗은 거 봤다 이랬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해서 못해서 그러는데 성경책하고 유사한 부분이 이런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앞부분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거는 우리는 비교 연결해서 관찰할 수 없어 그러는데 문자 넘어 흐르는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가 말했던 내용들하고 많은 부분들이 일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미 2500년 전에 존재했던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나누지 말고 성경책 불교를 나누지 말고 우리 인간에게 도움되는 기면은 같이 하나로 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종교하고 다른 차원의 우리 조직하고 다른 차원이다. 아까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저기 뭡니까 이탈리아 그 뭐 지진이 일어나고 오래된 성당 무너져서 내렸다 그러는데 그 큰 성당들을 지을 때 인간들의 피땀이 다 서려져 있잖아요. 예? 돌로 그렇게 짓자면 그 시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피땀을 흘렸겠나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짓고 이런 차원을 해가고 그 안에 내 본성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이 앞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해를 못해서 근데 올바른 자기 탐구를 통해 이해를 한다면은 각자의 뭡니까? 인생들의 변해갈 거다. 수리. 닦고 닦는 겁니다. 수리. 그리고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내가 풀어드리는데 예? 나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빵빵 얼은 거야. 털이 빵빵 얼어가지고 내 마음대로입니다. 예?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바꿀 수, 고칠 수, 예? 닦을 수라고 하는데 요걸 보기 전에 우선은 이 털을 빼게 되면은 잔털을 뽑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닭을 잡아가지고 먹을 때 털을 딱 뽑고 나면 몸뚱이가 드러나잖아요. 털을 딱 뽑고 나면 이 글자가 뭔가 하면은 유자라 그랬죠. 이게 유자라 그랬는데 유자라 그랬는데 뭔 유자냐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깨뚫어서 저 이완된 상태에서 깨뚫어 본다 이랬거든요. 이걸 가지고 유자 아드칼류를 합니다. 아드칼류인데 그 뭐가 어떻게 아득하나 말이야. 예? 아드칼류 한자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묘산자 안에 벌레가 2마리 들어가 있어. 예? 그러니까 요 아드칼류란 얘기는 비유입니다. 사람의 몸을 산으로 비유했던 거죠. 사람의 몸을 산으로 비유하고 산 속에 들어있는 작은 벌레들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도 비유입니다. 사람 몸속에 작은 벌레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DNA. 우리 DNA에 다 메모리, 이 지구가 탄생해서 인간이 살아온 모든 이 습관들이 그 DNA 안에 조작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DNA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이 바꿀 숫자가, 닦을 숫자가. 그럼 어떻게 바꾸나 말이야. 반복해야 한다. 돌고 돌아서 집이 멈추지 말고 뺑뺑뺑 수행. 네? 그리고 수행이라고도 우리는 하기도 하고 수리. 다스릴 이자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은 한번 봐란 말이요. 오늘 요것만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거 뭐라 해요? 다 틀린 겁니다. 이거 보고 고라하면 안 돼. 그저 그러하다. 고라하면 뭡니까? 뒤에 하면 지식이 따라왔잖아. 이걸 우리는 볼 때 고라고 보지 말고 그저 그러하다. 각자가 보는 느낌대로 그냥 비춰보란 말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고라하면 이미 고라는 이름 당신들이 만들었어? 아니잖아요. 앞서 갔던 어떤 살았던 사람들이 이다가 고라고 이름을 명칭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코라고 부르게 되면 뒤에 코에 대한 이미지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미. 코 이러면 코 뒤에는 이미 숨을 쉰다. 안에 코털이 있다. 뭐 코는 물렁빼다. 이게 이미지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코라 보지 말아라. 그 뭐로 보는가? 그저 그러하다. 거기에 붙어있는 하나의 부속품이다. 그저 그러하다 이러면 뭐가 되는가? 관찰 따라갑니다. 자신의 관찰이 남의 지식의 관찰이 아니고 보는 사람이 이걸 그러하다고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 관찰을 해서 이해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걸 코라고 부르게 되면은 내 관찰이 아니라 이미 아마 다른 지식이 들어 덮어버리는 거예요. 앞을 가려버려요. 그럼 콧구멍질 한다 이거는. 콧구멍을 하는데 코리 뭐다? 그래서 이 숫자 아드칼 유자
요게 트럭을 딱 털을 뽑고 나면은 가리고 있는 털을 뽑게 나면 아득할 유자가 이게 가마득하죠. 알뚱말뚱 하잖아요. 아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를 보는데 코로 보지 말고 그러그러 하다 하고 이게 알고 싶으면 스스로 관찰해서 이해를 가져라. 이 코에 대해서 이게 뭐 물렁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렁빼를 하든 뼈가 있다 하든 본인 스스로 관찰해 이해를 가지라. 그래서 이 숫자와 우리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했을 때 같은 글자가 이겁니다. 예? 숫자, 유자 같이 돌아가죠.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되면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가려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인간의 몸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나이 먹고 병들고 죽어간다고 딱 우리는 고정되어 들어와 있어. 과거의 지식을 그려 만들고 있는데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갈아엎는 겁니다. 예? 여기 갈아엎는 거잖아요. 논밭을 갈아엎는 식으로 이 털이 잔털이 있는 걸 갈아엎는 겁니다. 털 뽑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별처럼 새로운 별처럼 탄생하는 거야. 어렵지만은 이거 하다 보면 욕도 먹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몸에 대해서 이 아름다울 아자 내 몸은 아름답다고 다 생각합니다. 늙어서 쭈글쭈글해지든 아니면 젊어서 팽팽하든 내 몸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난 이제 나이 뭐가 다 되는데 이 뭐 썩어 빠진 몸이 뭐가 아름다워요. 말은 고래 하거든요. 말은 고래 하려는지 모르고 이제 내면 세계 이 알아는 게 있는 한은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은 교묘하게 연극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교활한 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활한 귀신이 이게야 이거 나야 나. 나라는 요 아자가 가장 지구상에서 교활한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명이 정말로 제대로 발전하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없이 미움과 시기 질투 없이 살아가려면 이 근본 이 바이러스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구가 풀어야 할 문제야. 석가모니는 풀어놨잖아요. 석가모니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없는 데 있는 거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걸 없는 거 바라는 거야. 없는 걸 없는 거 보게 되면 그 뒤에가 뭐가 된다?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야. 나라는 걸 이렇게 해가 되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최고의 어떤 그 기쁨이라는 얘기거든요. 최고의 성취야.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이 단어는 요상한 물건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한 개인에 해당되는 것도 되지만은 이 지구의 공동체에서 연구의 대상이 이겁니다. 아짜. 나라는 생각과 나라는 느낌에 이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 원인이 뭔가 이걸 풀어낸다려면은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 뒤에 결과는 각자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어 음욕, 야규중생 다어 음욕. 여기 이 성욕, 인간의 성에 대한 석가모니 가르침이거든요. 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